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서 1월 17일 주연절 후 둘째 주일 가정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동기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드높여 당신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곳이 없으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어깨에 닿은 햇살도 하나님의 손길이며 죽음의 두려움에 빠져 있는 순간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주연절 둘째 주일을 맞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신비를 찬양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임재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이 세상에 생명과 구원의 참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평화 인사 나눕시다.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여러분 각자는 그분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심으로 평화를 이루셨으니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서 1장 43절로 51절 말씀을 이길자 장로님께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 공동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은 벳세다 출신으로 앙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다. 빌립이 나다니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중요한 만남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모와의 만남, 배우자와의 만남, 그리고 스승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스승과의 만남의 장면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구구절절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미로처럼 소개하고 있어서 눈을 가느다랗게 뜨고 살펴봐야 합니다. 잘 보면 그 안에 어떠한 신비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에 만남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참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또한 더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연절 둘째 주일에 우리가 묵상한 말씀은 요한복음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나아오심을 보고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음 날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역사적인 고백이에요. 수많은 군중들, 몰려온 제자들이 요한에게 걸었던 기대와 희망이 있었는데 그것을 통째로 예수님께 드리는 고백이자 선포입니다. 내 임무는 끝났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있으니 그를 따르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고백을 듣고 요한의 제자 2명이 예수를 따릅니다. 요한 공동체의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입니다. 예수께서 가시는 길을 두 제자가 멀찍이서 따라갑니다. 이 또한 공생의 시작을 함께하는 역사적인 동행이에요. 예수께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이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이요? 제가 서두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인생의 스승을 만나셨습니까? 저는 25년 전 대학 시절에 바바리 코트를 날리면서 학교 교정을 유유히 걸으시던 유난히 키가 큰 멋쟁이 스승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문동환 교수님이십니다. 그 뒤로 뉴저지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무엇보다 성서를 보는 관점이 뿌리째 달라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순간에도 저와 또한 여러분들 또한 문 목사님께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기억에 남는 순간을 떠올리면 왠지 모르게 가끔씩 댁에 모셔다 드리던 장면이 떠올라요. 젊은 목회자들과 신나는 시간을 보내시고 집에 들어가시던 그 뒷모습, 저희 집에 모시던 날, 목사님 댁에 세배하러 간 날도 선명한 기억인데 사실 늘 이야기꽃을 피우던 공간은 차 안에서였습니다. 보통 사제지간에 먼저 말을 거는 사람이 스승이죠. 스승이라고 항상 굵직한 가르침을 주시는 건 아닙니다. 살아왔던 얘기, 이런저런 얘기 하시는 거죠. 90세 드신 어르신이었지만 가장 좋아하신 얘기는
신학교 시절에 연애하던 이야기예요. 그 레파토리를 비롯해서 항상 사모님 얘기가 단골 소재였습니다. 아마 그때 제가 신혼 때라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 번씩 노목사 하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 음성을 잊을 수가 없어요. 스승의 음성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처음 따랐던 두 제자들 시몬과 안드레는 갑자기 돌아서시며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는 존귀하신 존재가 먼저 말을 걸어왔을 때 불쑥 속에서 토해져 나오는 대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그 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라삐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얼핏 들으면 좀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대화예요. 무엇을 물어보시는데, 무엇을 찾고 있느냐, 어떤 물건인지 아니면 어떤 신앙인지 모를 그런 무엇을 물어보셨는데 대답은 어디라고 합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그런데 웬일입니까? 예수께서 단 한마디 남기시고 돌아서세요. 와서 보아라. 와 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신앙의 세계가 무엇인지 단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는 거예요. 긴 말이 필요하지 않은 세계, 설명이 필요 없는 세계입니다. 생각해보면 제자들의 물음이 절묘합니다. 비록 엉겁결에 대답했지만 그들은 스승의 세계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스승이 계신 곳이 어딘지, 스승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딘지를 묻는 이중적인 질문이었어요. 라삐님은 무엇을 가르치십니까?가 아니라 어디에 계십니까?를 묻는 거예요. 스승의 자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스승의 지식을 전수받는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달달달 외운다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계셨던 곳, 예수께서 와 보라는 곳에 우리가 가야지 신앙입니다.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스승 저런 스승을 찾습니다. 요새는 전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열심이 좀 줄었죠. 대신 신천지나 인터콥 같은 이단들의 광신은 늘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30년 전만 해도 옆에 교회, 이웃 교회에 부흥회가 있으면 찾아가고 훌륭한 목회자들의 테이프 하나, 라디오 방송 하나에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사모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TV가 나오고 인터넷이 나오고 또 휴대폰으로 볼 수 있게 되니까 이제 너무 흔해져 버린 거예요. 장마에 마실 물 없습니다.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던 그 열심이 슬그머니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요, 너무 기웃거리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열심히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현장의 분위기가 너무 열심히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갈급한 영혼들, 상대적으로 스승을 간절히 원하는 영혼들이 안타깝게도 교회를 빠져나가서 광신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비단 이단만 광신이 아니에요. 기존 교회에서도 그나마 열심인 분들 중에서도 예전처럼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체험적인 신앙, 헌신적인 신앙, 전인격적인 신앙의 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데 열을 올리는 일부 모습들이 자주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슨 백신을 맞으면 노예가 된다고 하지를 않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전격 체포됐다고 하질 않나. 이런 음모론은요, 아예 가짜 뉴스고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를 해드릴 수 있는데 진짜 문제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사나워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자 희생하고 이해하고 지고지순하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랑꾼들을 길러내는 게 아니라 세상 제일 똑똑한 사람들을 키워내고 있어요. 이것도 반대, 저것도 반대하면서 신앙의 적들을 막 만들어내고 그들을 향해서 잔인한 성미를 드러냅니다.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는 특별히 지켜주셔서
코로나에 한 명도 안 걸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게 오늘날 교회잖아요. 전 세계 200만이 죽어도, 미국에서만 40만이 죽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신앙이 오늘날 복음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침투해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보이는 모습은 무섭습니다. 저희 교단 총회에서 경고문을 각 지역교회에 보냈습니다. 대통령 취임 일정 전후로 소위 진보적인 교회들에 대한 테러도 우려된다. 조심하라.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주의의 탈을 쓴 원리주의자들, 근본주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광기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 전에 컨실리언스라는 책을 쓴, 통섭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에드워드 윌슨이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제2의 삶, 내세의 삶을 기다리면서 고통을 감내할 수 있게 하는 신앙, 그러면서 타인들의 고통에 전혀 무감한 신앙은 위험하다. 2000년 전 비슷하게 이런 위험한 신앙을 가진 종파가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 지도자들, 특별히 랍비들은 일상적으로 무화과 나무 밑에 모여서 토론을 벌이고 가르침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등장인물 나다나엘은 아마도 랍비였을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둘째 이유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하고 즉각 반문했기 때문이에요. 추호의 의심도 없이 나사렛에 대한 예언은 율법서에서도 예언서에서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자신하고 있는 모습이 영락없는 랍비입니다. 마치 동양의 선비들이 사서 삼경을 달달달 외웠던 것처럼 당시 랍비들은 백성들의 살림살이나 국내외 정세는 뒷전으로 하고 무화과나무 밑에 둘러앉아 논쟁을 일삼았습니다. 종교개혁 관련 유머로 출처를 알 수 없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세시대의 신학자들이 토론을 하다가 결국은 어떤 토론까지 했냐면, 바늘 하나 위에 과연 천사가 몇 명까지 앉아 있을 수 있느냐, 이게 토론 주제였다는 거예요. 참으로 허무하지 않습니까? 친구 빌립이 드디어 메시아를 만났어 하면서 반가운 메시지를 전하는데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는 말로 응수합니다. 실제로 나사렛에 대한 구약의 예언은 없어요.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나다나엘의 의심은 합리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나사렛은 순혈 유대인들이 사는 곳도 아니었어요. 아주 낙후된 시골 중에 시골이었기 때문에 선한 것이 나올 확률이 실제로 적었어요. 그런데 빌립은 딱 한마디 합니다. 와서 보시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바로 하루 전에 시몬과 안드레를 향한 스승 예수의 긴 말이 필요 없는 대답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에서 빌립의 태도는 그리스도인의 모형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왠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처럼 내 신분과 종교와 직분에 상관없이 상대방을 이기는 데 관심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빌립은요, 반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할 말을 하는 거예요. 와 보라. 이 간단한 메시지, 이 아주 명료한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울림을 줍니다. 와 보라. 이 메시지는 요한 공동체의 고백이자 핵심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보라, 세상제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리스도의 오심과 드러나심과 십자가와 부활, 이 모든 여정 가운데 요한의 공동체는 간단하게 뭐라고 증언합니까? 보라는 거예요. 와 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낸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 말은 이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와 보라.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요, 긴 말이 필요하지 않은 세계입니다. 믿어라, 회개해라, 복받아라, 구구절절한 설명이 아니라 와서 보아라 라는 메시지가 가진 신비를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간단합니다. 열려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의 메시지예요. 마치 아이들이 하루에도 수도 없이 건네는 말과 같습니다. 엄마, 이것 좀 봐봐. 아빠, 이거 봐. 이 꽃 좀 봐. 이 다람쥐 좀 봐. 저 새 좀 봐. 무슨 약장사처럼 일단 한번 잡숴봐. 일단 한번 와봐. 이러는 게 아니라 너무 신기해서, 너무 소중해서, 너무나 경이롭고 말로 설명할 수 없어서 와 보라는 말 외에는 그 어떤 말로도 대신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빌립이 사랑하는 친구 나다나엘에게 논리로 대응하지 않고 전했던 것처럼 사랑한다면 와 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좋으면 나눌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을 설득하는 것은 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막내 진아가 하루에도 몇 번씩 자기 그림 그린 거, 또 이 숙제 해가지고 막 이 리워드 받은 거, 별로 리워드를 받거든요. 리워드 받은 거, 수학 문제 푼 거, 정말 본인의 세계를 수십 번씩 보여주는데 저한테 드리는 노력은 하나도 없어요. 저를 설득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냥 보여주기만 하면, 와서 보라고만 하면 나머지는 제 마음속에 이 사랑의 분량이 점점 차고 넘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저절로 되는 세계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는 아이가 아니고 어른이라는 점이죠. 이제는 우리는 인과관계를 압니다. 이제는 당위를 압니다. 기브 앤 테이크를 알아버렸습니다. 입에서 와 보라가 잘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와 보라고 하기에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나사렛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화려한 예루살렘에 더 가깝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교회 바깥의 분들은 겉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백지 상태일수록요, 성령님께서 그 위에 아름답게 그림을 그리실 수 있는 거예요. 갈급한 분들일수록요, 예수님께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로 그 갈증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고, 우리가 호스트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호스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일을 여러분 보십시오. 또한 여러분도 와서 보십시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바로 구원의 때입니다. 여러분은 어린아이처럼 가서 전하십시오. 와 보라. 지금은 올 수도 없고요, 안 와도 되잖아요. 그냥 거기서 보라. 내가 보내줄 테니까 거기서 보라. 전화기로 보라. 성령께서는 우리 생각 너머에서 역사하십니다. 빌립의 메시지는 이성과 논리의 세계를 넘어선 초청이요, 환대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초청해서 새로운 것을 보게 해요. 나사렛 같은 촌동네가 아니라 수도권 베들레헴에서 큰 것에서 큰 것이 나는 것이 바로 마땅한 세계에서 천사들이 땅과 하늘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마땅하지 않은 세계, 더 큰 세계로 넘어오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여러분의 귀한 초청으로 오늘도 낙심하고 지쳐서 돌베개 베고 세상의 종말을 경험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인생을 시작하시는 이 주연의 시기, 생을 바쳐서 공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이 여정에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서 초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따르라, 와 보라. 이 귀한 은혜의 말씀에 우리가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리 와 보라는 그 목소리에 저희들 응답하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며 또한 우리 이웃들에게 와 보라고 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